아멘. 예. 남편을 여의고 집에서 암돼지 한 마리를 키우시던 여성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암돼지가 얼마나 예뻤는지 막내딸로 생각하고 이름을 돈순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신랑감이 있어서 돈순이를 결혼을 시켜줬고요. 결국 새끼를 뱄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산이다 보니까 난산으로 밤새 꿀꿀거리더니 돈순이가 기운이 빠져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집사님은 안절부절 못해서 밤을 새워서 옆에서 기도하다가 새벽 시간이 되자 교회로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돈순이가 죽어가요. 우리 돈순이를 위해서 지금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대요. 목사님은 지금 새벽 기도할 시간인데 돈순이한테 가면 새벽 기도가 펑크가 날 것 같고, 돈순이한테 가지 않으면 집사님의 그 사정을 보면 딱하기도 하고 난처했대요.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는 이 감화 감동을 주셨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는 돈순이 축사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돈순이한테로 갔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는 돈순이, 그래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양을 드리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설교를 한 다음에 성도님들과 함께 통성 기도를 하고요. 담임 목사님이 돈순이에게 안수 기도를 했대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돈순이가 갑자기 힘을 내더니 새끼를 20마리나 출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순이는 잘 컸다는 그런 간증 예화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또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긴급 상황에 출장 새벽 기도회를 요청하시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새벽 5시에 출장 새벽 기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출장 새벽 기도회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꼭 부탁하시면 긴급 상황에만 여러분들 그렇게 오시길 원합니다. 자, 옆 사람과 묻겠습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만 보세요. 출장 새벽 기도회 필요해? 필요한 분들 알려주시면 당장 달려갈 텐데 전제 조건은 새벽 5시입니다. 7주 만에 욥기를 지금 다시 살펴봐요. 7주 만에, 무려 7주 만에. 지금 욥은 재산도 다 잃고 또한 자녀 10명도 다 죽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은 피부병으로 지금 질그릇으로 지금 끓고 있어요. 깊은 수렁에 빠진 욥은 최악의 상태예요, 지금. 물론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절친 엘리바스는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 해석하고 인과응보라고 정죄합니다. 전통적으로 욥은 에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북동쪽, 그리고 엘리바스는 남쪽, 이쪽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최소 200에서 최대 3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엘리바스는 욥의 소식을 듣고 최소 일주일 이상을 왔어요. 그리고 욥에게 위로를 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와 보니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불평하니까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교만한 욥이라고, 욥이 지혜만 가득하다고 욥을 공격했어요. 절친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이 위로하러 그 먼 시간을 왔는데도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든 교만한 욥을 깨우쳐서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 5장까지의 줄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7장은 욥의 첫 번째 대답이 됩니다. 욥은 서서히 분노하기 시작해요. 6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1절부터 7절은 욥의 번민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됩니다.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 이 처절한 고통을 끝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에요. 11절에서 13절은 고통이 길어지면
나의 의지가 무너진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30절은 친구들에게 실망을 토로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고난 중인 욥은 자신의 괴로움을 달아보고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이 고통을 저울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고 말하고 있어요. 욥의 상태는 지금 완전히 탈진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영적 고통의 무게를 나타내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해변과 바다에 있는 모든 모래를 합치면 750경계라고 말합니다. 욥의 괴로움과 파멸이 이 지구에 있는 750경계의 모래보다도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50억 경계의 이 모래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 느끼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래를 하나를 세면 얼마 걸리냐면 240억 년이 걸립니다. 그럴 정도로 지구상의 모래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을 짓누르는 육적, 영적 고통이 그 어떤 것으로도 셀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해요. 내 믿음으로도 도저히 감당 못하는 영적 고통의 깊이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욥은 그래요. 본문 앞에 있는 2020년에 여러분들도 다 욥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2020년에 다 욥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어떤 것으로도 셀 수가 없는, 내 믿음으로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육적 고통의 무게가 있을까요? 다 있겠죠. 여러분 앞에 있는 고통, 변수, 위기, 악재, 또한 우리 대학생들은 취업, 또 상급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 다양하게 지금 욥과 같은 영적 고통을 여러분들에게 짓누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해결해 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과 같은 영적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은 나의 사랑을 입증하려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시험을 딱 닥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시험은 넘어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 중간고사를 보는 학생들, 학교에서 망치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견뎌내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갑자기 닥친 재난에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예요.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묵상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맞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 감정에 의해서 거칠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이 처절한 고통, 고난이 하나님 사랑을 시험하는 시험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순간 욥은 내가 조리 있게 말하지 않았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처절한 고난, 육적인, 영적인 고통이 임하면 조리 있게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고난이 닥치면 화를 내거나 여러분 막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감정이 고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처럼 막 저주를 할까요? 내 생일이 없었으면 막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걸 갖고 있었어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체 발달 능력을 위해서 뭐를 선물하냐면 오뚜기를 선물합니다. 대부분 다 오뚜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져도 오뚜기는 다시 일어나요. 아이는 그 오뚜기에 반응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신체가 발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라고 쓰러지라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감정이 고조되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뚜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육적인, 영적인 고통이 짓누를 때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오뚜기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통이 평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인 후에 오뚜기 장난감처럼 어떠한 육적인 영적인 고통이 나를 짓누른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털고 일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힘들어? 오뚜기가 되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오뚜기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엎치고 덮치고 깐대또 까이고 설상가상이고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고 악재에 삼재에 세상말로 마가 끼어도 다시 일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에 처해 괴로운 심정 때문에 내가 잠깐 감정적으로 거칠게 표현한 거 맞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다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격 훈련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격의 표지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살이 자꾸 자기에게 지금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의 시험임을 지금 깨달았던 거예요. 욥은 자신이 실험용 소모품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고난의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정확하게 진단했지만 반면에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실험용, 자신의 사격의 훈련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욥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불평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고난의 실험용 도구로 사용하셨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절에 화살과 두려움은 우리가 단수로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복수예요. 하나님께서 왜 두려움들과 화살들을 왜 나에게 쏘셨냐고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 고통, 나 요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왜 자녀들도 죽이고 또 내 몸의 피부는 다 이렇게 문드러지고 또 내 사업장, 일터는 다 망하게 하셨냐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세 개는 문제인데요. 여기도 힘든데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절친들은 찾아와서 자기를 교만하다 그러죠. 또 죄 때문에 그렇다고. 욥은 오중고가 임했어요, 여러분들. 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녀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거룩하게 살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고통스러운데 절친한 친구가 와서 위로는커녕 너의 죄 때문에 전능자가 징계의 화살을 쐈다고 하는 이 권면 때문에 오히려 독화살이 되어서 영혼을 심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욥은 고난의 근원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영성의 소유자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욥은 한편으로도 약하고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욥은 여전히 자신의 의와 믿음과 경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오늘 살아가는 2026년도의 욥들은 육적인 영적인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의와 믿음과 경건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욥처럼 실수하지 않습니다. 욥은 나는 의와 믿음과 경건이 나는 뛰어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책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닫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트집을 잡았다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욥의 불평과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앞에 있는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욥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도 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때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닥친 고난, 질병, 또한 여러분의 슬픔, 원인, 해결책까지 여러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해결하지 못해요.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 보낼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때 여러분들 내가 이걸 요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고난이 사라질 텐데 다 알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이 왜 나에게 주신 것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고난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는 맛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맛은 혀 안에, 입 안에 감각기관이 음식 속의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신맛인지 단맛인지 쓴맛인지 감칠맛인지 달콤한 맛인지 이 혀가 감당해요. 그러니까 맛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혀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알다는 것이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라는 것은 실제 경험한 사람들끼리 공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레몬을 먹어본 사람들끼리 신맛이라는 걸 알지, 레몬을 먹지 못한 사람은 신맛이라는 걸 몰라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꿀을 먹어봐야 꿀맛을 알게 돼요.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담임 목사의 경험으로 성도님들의 경험으로 설명해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드시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나 친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몰랐기 때문에 트집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CCM 찬양 중에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거기 후렴에는 이런 찬양이에요.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다면 이 찬양 속에 욥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가 담겨져 있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욥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욥은 주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도 있고 고난과 갈등과 위기와 고비와 변수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들도 욥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절규하고 통곡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은 일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육적, 영적 고통이 짓누를 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일어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바다에 75경 모래와 같이 짓눌러도 이겨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 일단 기다리고 또한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직접 경험하시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일단 해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경험은 이론을 압도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많은 지식을 알아도 실제 필드에서 하지 못하면 알 수 없어요. 직접 경험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책을 읽었어요. 큰 뜻을 품은 자여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능한 사람은 실패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유능한 사람은 중요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할까봐 시도하지 않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깊이는 겪은 만큼 깊어지고 알의 밀도는 직접 부딪힌 만큼 단단해지기 때문에 남의 말로만 세상을 배우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걸음으로 걸어보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지만 2020년도에 더치원 교회 욥들은 육적인 영적인 위기와 고통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다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아, 그때 나 정말 힘들었는데 다 하나님 계획이 있었구나.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시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진흙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벼랑 끝에 내몰릴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도 다 끊길 수도 있어요. 혼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 모든 과정과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진짜 성도로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 뜻을 모르는 욥은 자신의 불평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요. 욥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발언이겠죠. 욥은 자신의 이 불평에 대한 옹호하는 발언을 4개의 수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왜 불평하는지에 대한 물음과 자신을 비판하는 친구들에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억울함을 토해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6절에 자신을 풀과 꼴이 없어서 우는 들나귀와 소와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6절은 소금간이 안 된 음식이 맛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달걀 흰자도 맛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달걀 흰자와 노른자 중에 뭘 많이 드셔요? 주로 흰자 많이 먹잖아요. 근데 지금 욥은 달걀 흰자가 맛이 없대요. 이것은 욥은 지금 완전히 영적인 침체 상황에서 식욕까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임하면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욥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고 꺼리는 음식같이 여깁니다. 내 앞에 있는 음식을 만지기도 싫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짐승처럼 지금 울부짖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피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험한 사상에 지금 절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2020년 이 무더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밥맛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잠도 안 와요. 불면증으로. 숨을 쉴 수 없는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여러분들에게 화살처럼 찌를 수가 있어요. 모두 놓을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고통을 놓을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고통의 출발점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번 화살을 쏘신 하나님께서 왜 화살을 쏘신 이유가 있으니까 그 뜻을 발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종착점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물으시면서 잠잠히 즐기셔야 돼요. 이번 주 수련회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고통, 절망, 절규하는 것들이 있다면 금요기도에 오셔서 여러분들 묻기를 원합니다. 금요기도에 이번 금요기도에는 수련회 때 이제 제가 와서 첫 번째 수련회처럼 할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어 보기를 원합니다. 내 고통, 내 절망, 내 어려움, 이 질고 질병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어 보고 울부짖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즐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로 영적 고통, 육적 고통이 짓누를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잠잠히 즐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도 일상이 되고 즐길 줄 아셔야 돼요. 고통은 나의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 때 서울에 가서 대학로에 가서 뷰티풀 라이프라는 연극을 봤어요. 제 인생에서 연극은 처음으로 봤는데요, 그 뷰티풀 라이프라는 연극이 2017년 2월 14일 날 초연 첫 시작으로 시작해서 매주 월요일 휴관일을 빼놓고는 일주일에 6번씩 지금 10년 이상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 막 끝날 날을 결정을 짓지 않았어요. 이걸 보고 오픈런이라고 불러요. 연극이 시작돼서 끝나는 날을 정해놓지 않은 것이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뷰티풀 라이프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깨달음과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1시간 반 동안. 남녀 배우가 두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할아버지부터 청년의 때까지 연기를 해요. 노부부의 사랑과 애정과 또한 갈등과 가족들 간의 상처, 황혼기를 다루는 연극인데요. 제 생각은 내년 5월 8일 날 어버이날 되면 평일이라면 제가 운전해 갖고 70세 이상은 대학로로 가서 이 연극을 제가 보여주고 싶어요. 교회에서. 제 마음이 지금 그래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면 뭐 65세 이상, 경로들이 65세 이상이니까 정말 어른들이 다 너무 감동적인 드라마였는데요. 제가 그 연극을 1시간 동안 보면서 왜 이 연극이 오랫동안 11년 넘게 일주일에 6일 동안 계속 상영이 될까 계속 혼자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도 창조주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뷰티풀 라이프 무대 위에서 우리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관중으로, 때로는 하나님은 작가로, 때로는 감독으로, 때로는 관람객으로 오시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오픈런과 같은 영국에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고통, 행복, 즐거움, 고난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뷰티풀 라이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모두 놓을 수 없다면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려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영국의 무대 위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욥과 같이 고통과 고난과 또한 수많은 친구들이 와서 나의 삶을 지적하고 또한 아내조차 나를 시험하고 또 내 육신의 질병과 질고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섬길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